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발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귀한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순절에 약속하신 대로 임하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간절히 구하며 또 기도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만나보게 되는 귀한 그런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기억하고 지켜야 할, 그리하여 1년에 3번 절기 때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있고요. 6월절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애굽을 탈출할 때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그 죽음의 사자들이 그들을 넘어간 그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 그래서 또 때로는 7주를 기다리기 때문에 77절, 또 그리고 그때에 이제 봄에 보리를 추수하는 그날이기 때문에 맥추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77절, 오순절, 맥추절 다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 있죠. 초막절은 이제 광야에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고, 이때에는 꼭 이제 성전으로 찾아와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주어진 그런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을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만나주시고 자기가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20명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을 비롯하여 이들이 간절하게 애타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중요한 약속을 딱 2개를 보면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겠다입니다. 그리고 2번째 약속은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가 약속입니다. 신약에도
중요한 약속 두 개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는 약속 두 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구약에 있는 약속과 동일합니다. 너희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어떻게 강조하셨습니까? 너희가 악하지만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가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로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대가를 요구하는 월급이 아닙니다. 성과금이 아닙니다. 선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남을 돕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내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그럴 때 주는 것이 성령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성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이 성령을 받기 위해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기다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열흘 동안 어디를 가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이것이 가장 급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정하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를 구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걸려든 게 아니라 그들은 열흘 동안 마음에 작정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성령을 간절히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계획과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성령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하나 되며 이것을 간절히 구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한 자리에 모인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은 그래 우리는 똑같은 거 다 좋아하고 다 똑같은 색 좋아하고 다 똑같은 일 하고 다 똑같은 집 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누구를 모셨냐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그 자리에 좌정하고 나를 다스리며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훈련을 통해서 겉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바뀌어서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겉모습 바뀌는 거, 입이 험한 사람이 욕 안 하고 술 담배 하던 사람이 뭐 금연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동기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하고 나서 엄청 혼났습니다. 와이프는 혼 안 냈다고 하는데 제 기억은 다릅니다. 저는 뭐 싱글로 오래 살았으니까 그냥 뱀 허물 벗듯이 여기다가 바지 벗어놓고 여기다가 양말 던져놓고 뭐 막 이러고 살았습니다. 빨래통에 넣으라는데 안 넣었거든요. 혼났어요.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훈련을 잘 받아서 이제는 근처에는 갖다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훈련받은 변화입니다. 그걸 왜 내가 아냐면 와이프가 친정 갈 때도 있고 뭐 어디 사역하러 갈 때 있지 않습니까? 와이프가 없으면 옛 버릇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와이프가 어디 갔다 올 때 오는 날이 제일 힘들어요. 집안을 다시 다 청소해 놔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놀라는 거야. 야, 3일 동안 어떻게 내가 이렇게 집안을 어질러 놨지? 3일 동안 어떻게 이렇게 집안을 뒤집어 놨지? 그리고 이제 혼나지 않기 위해서 다 청소를 하는데 걸리죠. 뭐 한 군데 두 군데 감춰놓은 게 걸리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변하지 않은 그러나 훈련을 받아서 겉으로 흉내내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변한 받았나 안 받았나는 밤에 목이 말라서 어두운 밤에 물을 마시러 냉장고로 가다가 아이가 땅바닥에 흐트러 놓은 레고 있잖아요. 레고를 발로 탁 밟았을 때 주여가 나오나 아니면 욕지거리가 나오나 그게 이제 진짜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을 수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고상한 말을 하고 그러나 남들이 보지 않을 때는 부끄러운 말이 내 마음에서 나온다면 우리는 흉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그 성령을 기다렸을 때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의심하지 않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이 오순절날 다락방에 있던 자들에게 임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강한 바람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프리웨이를 운전하는데 창문 다 열어놓고 대화하려고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운전하다가 무슨 냄새야? 창문 내려. 그 창문 다 내렸는데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내려놓고 대화를 하려고 해보십시오. 안 들립니다. 바람 소리가 너무 커서 강하고 급한 바람이 후리에서 창문 내려놓고 운전할 때 나는 소리 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봤다는 겁니다. 갑자기 확 바람 소리가 나니까 놀라서 눈들을 떴겠죠. 예? 눈 뜨고 기도했을까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간에 바람 소리를 듣고 눈을 떴어요. 그런데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플레임들이 다 그들에게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길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나오실 때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셨지만, 그러나 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은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처음으로 주어지는 이 순간에는 급한 바람의 소리와 눈에 보이는 성령의 불길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체험한 그런 경험이 다 다릅니다. 잠잠하게 성령을 받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뜨겁게 불받아서 떼굴떼굴 구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지고 회개가 나오는 분들도 있고 다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이 순간에만은 강한 바람의 소리와 그리고 눈에 보이는 뜨거운 불길로 이들을 성령이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위험한 궁합이 뭔지 아십니까? 바람과 불입니다. 미국의 이 어마어마한 미국의 시설과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잡지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wildfire입니다. wildfire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마른 시기에 불똥이 하나 떨어졌는데 거기에 바람이 불면 수천 에이커를 태워버립니다. 수백 개의 집들이 사라집니다. 소방대원을 동원하고 헬리콥터를 가지고 와서 물을 퍼부어도 와일드파이어를 잡지 못합니다. 성령의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시고 그 불길은 이 들불처럼 퍼져나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은 나 혼자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을 인하여 변화된 나의 삶이 세상에게 전해지고 선포되며 그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볼 수는 없지만 만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바람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그 강풍을 우리가 느끼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를 생각할 때 내가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소모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기꺼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게 되는 변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에 그들은 성령의 소리를 바람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고 불같이 임하는 성령의 불길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들이 변화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방언한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교단에서는 이제 익스트림으로 가면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4절을 잘 보시면 그게 좀 오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방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언이 있고요. 말하는 방언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기도하기 위한 언어예요. 아무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귀가 듣고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를 도우시는 언어가 이 성령으로 방언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통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이것이 어찌 됨이냐. 이걸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온 세계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작은 도시는 평소에 1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조시퍼스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절기 때는 그 작은 도시에 2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생각하면 돼요. 우리들이 한국에서 왔지만 우리 애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2세, 3세예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한국말 시켜보면 어때요? 참 기가 막힐 때가 많잖아요. 정말 이상한 발음으로 이상한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애들을 미국에서 중국에서 불란서에서 독일에서 다 모아가지고 한국에다가 데리고 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얘네들이 한국말을 못하는 애들이잖아요. 어버버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뛰쳐나오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독일말이 들리는 거예요. 영어가 들리는 거예요. 프랑스어가 들리는 거예요. 일본어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아이들에게는 모국어인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듣던 언어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들에게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한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도와주심, 그리고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이 안에 그 어떤 것도 없고 오직 성령의 뜻과 생각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 상태. 그래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한 것은 세상 것으로 너희 가슴에 가득 채우지 말고 그것들을 다 쏟아내고 성령으로 채우면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젊었을 때 당구 치신 분 계세요? 당구를 처음에 입문해가지고 막 재밌어가지고 많이 치잖아요. 그러면 밤에 자려고 딱 누우면 당구대가 딱 보여요. 공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요거를 이렇게 겐제를 탁 당구. 그게 왜 그래요? 당구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저는 중학교 때 뭘 경험했냐면 테트리스를 경험했어요. 테트리스를 열심히 했더니 잘 때 막 내려와요. 막 이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 넣고 그걸로 가득 차면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첫사랑에 빠져 보셨어요? 그분만 생각나잖아요. 뭐 맛있는 거 이거 그분하고 먹었으면 좋겠다. 좋은 데 가서 그분이랑 같이 갔으면 좋겠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든지 그 상황에
성령님을 초대하고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는 성령에 사로잡힌 자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나의 삶을 온전히 그에게 쓰실 수 있도록 내어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알림을 듣는도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택함 받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가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이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이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정확하게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초대교회가 생기는 이 순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구하며 기다리던 120명에게 임하셨을 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내가 성령으로 사로잡힌 바가 되었다면, 내가 정말 성령으로 인하여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나의 삶에 내 주위에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크신 일 하신 것을 전하고 나누며 그들을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죠. 12절 13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새술은 좋은 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식당 갔는데 디너 와인 드시겠습니까? 몇 년 된 거예요? 3개월 된 겁니다. 이게 누가 좋아해요? 술 좀 드신다는 분은 12년 산입니다. 왜? 25년, 100년 된 술이 이러면 막 좋아하잖아요. 저는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좋아하잖아요. 오래된 술일수록 좋은 거잖아요. 여기 새술은요, 막 발효가 된 허겁지겁 만들어서 발효가 되자마자 마셔야 되는 정말 알코올릭들이 알코올을 몸에 집어넣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홈레스 미니스트리 하다가 얼마나 알코올 중독이 심했든지 남자들이 쓰는 올드 스파이스라는 향수 아세요? 어르신들이 쓰시는 건데 그 올드 스파이스를요 식빵을 통해서 필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마셔요. 왜요? 알코올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맛을 따지는 게 아니고 알코올이 중요하니까. 새술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맛이 있고 풍미가 있고 그게 아니라 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딱 보니까 갈릴리에서 왔고 거지 같은데 어디서 싸구려 술 먹고 와가지고 지금 난리치고 있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새술에 취해가지고 싸구려 술 먹고 니들 지금 왜 그러니? 그러는 거야. 우리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너희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왜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 너희들이 예수 믿고
도대체 무슨 덕을 보고 교회에서 뭐가 나오냐? 교회 가면 뭐 10원도 안 주고 9원 준다는데 그 뭐 좋다고 쫓아? 예? 반응이 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게 보내시고 그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그들에게 어떻게 정상적으로 들려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120명의 제자들이 한 것은 간절히 기다리며 간절히 바랬을 뿐입니다. 어떠한 공로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믿었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성령의 뜻으로,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 내 마음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어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실 때 내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약속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그분의 진리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되고 너무나도 자동화되고 그래서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그냥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추구하기에 이 사회가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정말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 내가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삶입니까? 그 삶의 퍼센테지가 얼마나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성령님께 의탁하고 그 모든 부분에 성령님을 초청하며 성령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구하는,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순절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마가 다락방에서 기다리던 그들에게 부어주신 그날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한 바람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이 오시며 내 욕심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며 나를 이끌어 주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면 정말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뜨겁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뒤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부를 텐데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찬양도 부르시고 찬양 부르시다가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성령이 시간에 강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성령님의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성령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비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은 준비된 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넘치도록 부어주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성령님이 주장하시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큰 일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인 것을 아는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시간에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내 형제와 내 자매에게,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가족에게 성령님이 뜨겁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주시는 기도의 언어와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며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기뻐하며 감사하며 넘어서며 자유하며 성령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보시고 주 안에서 자유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었던 곳에 소망이 생기며 기쁨이 없었던 곳에 기쁨이 생기며 생명이 없었던 곳에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